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골로새 강의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께 성도란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저 교회만 수십 년째 다니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 덕분에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되기만 하면 성도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실상과 운명이란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지배를 받아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될 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참한 실상과 운명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 결과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을 인간은 구하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앞으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엄청난 비극과 비참한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복과 성공과 잘됨이라는 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함에 대해서 희희낙낙하고 일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하여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런 인간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신령한 것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가지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이었고 두 번째 본문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그 허황된 거짓을 믿고 있었을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이러한 일은 다 헛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마귀의 거짓에 속아 헛된 일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고자 우리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직접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주님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 줄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많은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 그 전설에 의지해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다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아무도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만났음에도 구원을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치유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안식일임에도 안식과 평강이 없었던 이 자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른 병자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와 그것에 모인 다른 병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떠한 구원의 원인이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없고 오직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귀신 들린 자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6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제가 66장이라고 그랬나요? 65장입니다. 머리하고 이제 말하고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저는 이사야 65장을 펴놓고도 66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를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너는 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은 적도 없고 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인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가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를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 써도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사야서 65장 이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구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이런 구원의 모형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신명기 28장의 언약대로 기근과 흉년을 내리시죠.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서도 다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우상을 섬기던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우상을 평생 섬기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는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과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많은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녀를 먹이시고 살리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어떤 행위인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혹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를 보시고 구원을 주실지 마실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또 주세요.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그렇게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인간은 아무 한일 없이 거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대 과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처럼 부흥사 강사님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복받아 부자 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모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를 거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리고 구원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정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7장을 볼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7장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이라. 근데 성도들은 요 진리를 안단 말입니다. 요게 신령한 것이에요. 어떤 신령한 것, 어떤 진리를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줄을 그어서 택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들고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라고 나온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형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이렇게 등장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는 내가 너를 택할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외적인 조건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구원을 주기로 선택했다면 내가 너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네가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이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나을 것이 뭐가 도대체 있어요? 부자이기랍니까? 똑똑하기랍니까? 그렇다고 성품이 좋기랍니까? 개떡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 개떡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품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하고 고치려고 해도 불끈불끈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쇳덩어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괴롭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 난 쓰레기인가 봐. 어제도 엄마하고 말다툼을 하던데 제가 거기에 참전하려고 하다가 참전하면 저만 더 깨져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고 제 딸은 아빠 때문에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도. 그래서 참전을 못하고 제가 그냥 잘 자 그러고 말았죠. 아마 제 딸도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 보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절정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이제 잘 살았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도들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 이유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야. 뭐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이야. 이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너에겐 이유가 없어. 구원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오직 이런 말 같지도 않고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것을 깨닫는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10개, 100개를 거두게 하세요? 지금도? 제 아내랑 봄에 저 텃밭에다가 고구마를 이제 심어놨는데 이제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고구마 캐는 게 대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하나 그 줄기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딱 납니까? 거기에 여러 개의 고구마가 열리게 되고 벼이삭 한두 개를 심어 놓으면 그 벼이삭에서 수백 개의 벼이삭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곡식을 거두면서도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길래, 얼마나 긍휼이 크시길래 이런 죄인에게 매년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밥을 쳐드시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너희의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여 언약하여 두셨죠.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의 조건과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언약하여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과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8절 너희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요거 알아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주일에 오게 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뭘 알게 하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아세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정말 여러분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배워야 할 것, 가르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요거 하나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이어지죠.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는 뜻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약하신 것에 반드시 그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을 드린다고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주일에 올 때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올 때마다, 새벽에 오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런즉 너는 알라고 하셨잖아요. 뭘 알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이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매번 말씀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증거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밖에 여러분들께 증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잘 듣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만이라면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증거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 하나, 참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듣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구장창 뭐만 내려주셨어요? 만나만 주셨어요. 그죠? 그 만나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죠. 질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 질려버린 음식. 그 만나는 누굴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만나가 바로 나를 가리켜 증거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떡이 있는데 바로 내가 그 떡이야. 너는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주구장창 뭐만 먹이세요? 만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그 만나만 먹으면 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달라고 합니까? 괴기 좀 주세요. 괴기. 네? 명절 때나 먹어보는 그 괴기. 여러분도 어렸을 때 명절 때에 대해서야 괴기 좀 먹어봤잖아요. 그죠? 고기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추억하면서 애굽에서는 입맛을 돋우는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냥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게 별로 맛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구장창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다른 것 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줘볼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죠.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면요. 듀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진영에 듀 규빗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규빗이랑 한 규빗은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m 이상을 그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로 쌓아 놓으신 거예요. 속된 말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먹어도 아니고 그렇죠. 너희들 이거 원해? 실컷 처먹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먹고 싶은 걸 제공해 주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게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고기를 먹고 육신은 뚱뚱하게 살이 쪄서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 영혼은 점점 가면 갈수록 파리하고 쇠약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귀는 즐거운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개교문부도 재미있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들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는 즐겁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오히려 영혼은 점점 파리하여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이가 아니라 또 들려주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복음을 좋아합니까?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이런 하나님을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인간의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이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인용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고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예전에는 뭐 이사 가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거나 구슬치기 하거나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족들도 거기에 다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펴셨던 그 성경의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나사렛에 모여 있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듣던 동네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죠. 사렙다, 사르밧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자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줄을 그었어요.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 크게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사람들이 한마음 뜻이 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산 낭떠러지 그 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큰 잘못했습니까?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무슨 말? 엘리야 때에 일어났고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들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어떤 자인지, 율법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자. 그것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 사람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형편을 살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는 메시지 진리를 증거하자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 말씀만 안 하셔도요.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말 들려주셨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진리라고 하면 인간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성경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 신명기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사람들은 부에 관해서 견디기 어렵다니까요. 왜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여기는 그리고 가치 여기는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라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인간은 못 받아들여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자, 4장 함께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모할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니까 나를 감옥에 쳐넣더라.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선한 일이라는 걸 많이 한 게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미워해요? 말 때문에 미워하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니까 나를 감옥에 가둬 버리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으려면 뭐만 안 하면 돼요? 말만 안 하면 돼요. 말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동네에서 20년, 30년 살아봐요. 친인척 간에 다 얽혀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자기 사랑이다. 제가 그래서 공주 서지방에 와가지고 제가 워낙 좀 얌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왜 찍혔겠어요? 제가 뭐 나쁜 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가리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니까, 그 진리를 증거하니까.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인간에게는 원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에 인간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인간이기에 그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용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딱 12명은 남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어이구 고마워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원인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사랑에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인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두뇌가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연구해 오던 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의 전문가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자신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목적지가 자기는 영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망과 저주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만 이런 길로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와 스승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으로부터 율법을 배우던 유대 백성들까지 진리를 대적하게 함으로 사망과 저주로 달려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래서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줄을 거느세요. 어떻게 만들어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 맹인들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인들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하나도 못 보는구나. 근데 너희들은 그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천국문을 닫는 일이고, 너희들에게 배운 그 사람들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목사가 교회 온 사람들을 천국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통일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인데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이 천국문을 닫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악성 종양은 뭡니까? 암입니다. 악성암. 양성암이 있고 악성암이 있잖아요. 그죠? 악성암에 걸리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게 하는 게 악성암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 복음이 아닌 거짓말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대하여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으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나와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사망을 당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가려서 해야 되지만 말도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런가?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란 말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면서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모른 채 그 껍데기, 그 문자만 보고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요렇게 해야지 라고 그것을 열심히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열심이라고 판단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맹인들이라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아는 게 열심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부터 하세요.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기도 모른 채 그게 진리라고 여긴 채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그 인간의 구원의 모형, 성도의 구원의 모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 주의 제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원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 믿는 자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 복음을 따르는 잔당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피신하여서 다메섹으로 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눈에 그냥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인간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호련이라는 뜻은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은 누굽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때려 맞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한단 말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인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너의 실상과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인간이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그에게 확 비춰주신 겁니다. 네가 바로 이런 자였어. 네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6장에 볼까요? 9장을 이렇게 놓고요, 사도행전 26장을 볼게요.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정오면 12시쯤 되는 거죠. 그러면 해가 가장 빛날 때 아닙니까?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줄을 거느세요. 어떤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해, 태양을 창조하신 분,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듣더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나를 믿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나는 당신에게 그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였어요. 인간에게는 원인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의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인간에게 거저 그 구원이 주어지더란 말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아만 사렙다 과부 여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러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눈은 떠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 천지 만물에 담겨 있는데 이 천지 만물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먹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뜬 맹인입니다, 인간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남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라고 되어 있죠. 해보다 더 밝은 빛, 그게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너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를 빡빡 꺼놓으세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설교 제목 주를 고르죠.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은 단지 육체의 육신의 시력을 되찾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섬겼고 이것을 복음으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보게 되었대요. 사도 바울이 힘써서 다시 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보게 되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서 뭐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혈기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뭘 증거해요? 함께 읽습니다. 19절, 그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줄을 그어놓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더니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건 뭡니까?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은혜만 담고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과 성도인 우리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진리 하나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자를 성경은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하시게요. 뭐가 여러분에게 기적입니까? 육신의 눈이 백내장과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그 은혜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에서 가장 첫 번째 머릿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인간의 네 가지의 그 비참한 실상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을 보세요. 시편 107편. 자, 7절 말씀 봅니다. 8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입니다. 그리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한번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14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가치 여기고 아니야. 구원의 인간의 행위가 보탬이 돼.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노래입니까? 계시록 7장을 볼게요. 계시록 7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새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만 있도다.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것, 진리를 알고 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주보 맨 뒤에 보면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찬송이 우리에게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신령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합시다.